안녕하세요. 11-16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 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막대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아직 성년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어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후견인이라든지 청지기가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그때 보면은 그 자녀 입장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는요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신분이 어떻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훨씬 높은 겁니다. 다만 어려서 지금은 어떤 걸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그 당시에 뭐 스토아과 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 고대 철학을 말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종로릇 하였다. 그 가운데서 있는 데서 뭐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때가 참에 4절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학문 아래 가운데서 있었겠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겨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는지 이 편지 안에 다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내가 바른 말을 16절에 했다고 원수가 되느냐? 그들은 너희한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거죠. 2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당시에 음,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배웠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가장 그 가르치는 방법 중에 고수가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요.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썼던 이게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전에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니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은 지금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럼 바로 너희들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난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이삭이 어렸을 때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그 이제 이삭을 뭐 괴롭힌다든지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여종인데도 그 주인이었던 사례를 뭐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리라.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례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런 의무를 지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대신에 죽은 대속의 죽음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사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현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이 막 굶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먹을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뭐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것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막아야 했던 거죠. 그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그만해. 그 정도 해도 돼.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그 시빌리라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너무 좋아했는지 막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할래 너네가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거세를 해버리라.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 정도로.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유하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이 되었으니까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종로를 타면서 다른 것에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서 종로를 타라는 거죠.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야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면 결국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요 육체의 일을 거기서 내 힘,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앞이라 한 것과 정말 다르게 정말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앞에서 말했던 그 육체의 일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못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낸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면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서로 이렇게 짐을 지라라고 했는데요. 아니, 형제들의 범죄한 일이 들어서면 막 정죄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뭐냐, 나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지고요. 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뭐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으로 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령으로 심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할례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따르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15절 할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이제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지켜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신 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